주신 말씀의 제목은 후회하는 인생, 이러한 제목입니다. 제목은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가라고 하셨고요. 염소는 왼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에 34절. 자,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여기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른편으로 가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 35절에서 3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해서 오른편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먹을 거 한 번 줬어요. 빵 조금 사다 줬어요. 옷이 없는 자에게 옷 한 벌 줬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었습니다. 나그네, 잠잘 곳이 없는 나그네에게 잠자리 한 번 제공했습니다. 자,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병든 사람을 좀 돌봐줬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자, 이런 선행을 했다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오른편에 서거라. 너희들은 이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쪽, 염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반대편에는 염소라고 했어요. 오른쪽은 양이라고 했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책망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4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 간대요? 지옥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앞에서 보았던 양들과는 달리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대요. 목마를 때 냉수 한 잔 주지 않았대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지 않았대요.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요.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지 않았대요.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은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은요,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하시고 계신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행하실 심판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최후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어떤 선한 행위? 그런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이거 본문 그대로 보면.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구원의 조건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시대에 주었던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뭐냐? 사랑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사랑하면 너희 안에 구원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진 그 조건이 바로 사랑을 하며 사느냐 사랑하지 않고 사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삶은 조금 전에 읽었던 앞에서 선행, 어려운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삶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게 아니고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저절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셨단 말이에요. 어떤 선행을 했느냐 선행을 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걸 보셨다라는 거죠. 참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나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요.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아까 34절과 41절도 보게 되면 3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 이랬어요. 주님이요. 어떤 사람이 줄일 때가 아니고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주님이 줄일 때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플 때, 주님이 고통받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에게 한 작은 이 행동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자에게 밥 주고 여러분 힘든 자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요 진짜 주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다면 아니 지금 여기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눈 이분들의 이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여러분 염소도 양처럼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지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병든 자로 오고 줄인 자로 오고 헐벗은 자로 오고 목마른 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염소들은 이 내 안에 그들의 안에 사랑이 없기에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을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얼른 주지요.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얼른 주죠.
그러나 헐벗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와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옷 달라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내가 병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양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 주님이시구나. 아멘. 네.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긍휼함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근데 구원받은 자는 왜요? 아까도 우리가 옆에 사람 축복했잖아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모신 집이에요.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아멘. 왜 성전이 됐어요? 성령이 계신 전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5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왼편에 있던 염소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눠요? 교회 안에서 나눕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똑같이 교회에 있었지만 양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이고 염소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였기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단자와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지옥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지옥에 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 지옥에 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옥이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은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화산 그 뜨거운 용암이라고 하나요? 그게 줄줄 흘러내리죠. 그 속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토록. 아이고 죽었는데요? 모르잖아요? 아니요. 지옥에선 계속 살아요. 그 뜨거운 용암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후회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옥에 가면 두 말만 있대요. 지옥에서는 이 말만 하고 산대요. 어떤 말일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지옥에 가면 삶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아까 유황불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때문에 이렇게 후회하며 산대요. 자, 껄이 뭘까요? 지상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살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 믿을 걸. 우리 부모님이 너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라고 했을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후회하며 산다는 걸. 또 다른 한편은 원망하며 산다는 걸. 내가 너 때문에 지옥에 왔어. 내가 너 때문에 지옥에 와서 이 고생을 한다고. 너 때문이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왜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난 쟤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 때문에? 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왜 너 때문에 내 천국을 포기해야 합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죽겠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죽은 사람은 연옥에 있는데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는 염소가 한 마리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모두가 양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소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버린 자가 염소입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스스로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스스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양이 되셔서 지옥에서 껄껄 너 때문에 하는 그런 후회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건 이제 지옥에 가서 껄껄하며 산다는 거죠. 후회하면서. 자,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도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다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 이제 내 품으로 오거라 했을 때 그때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참 잘 살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인생을 완전히 망쳐서 평생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20대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연세대 수시 합격했어요. 이제 시간이 남았네. 다른 사람들은 수시 합격했으니까 시간이 남았잖아요. 수시 합격해서 시간이 남아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나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 마약 운반하는 일이었어요. 한 번 해봤어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돈에 욕심이 생겼어요. 몇 번 하다가 결국 잡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구형받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30년 동안 감옥에서 뭐하며 살았겠어? 후회하며 살지. 보세요. 20대가 대학교 가야 되는데 30년을 살면 50이 넘어야 나오잖아요. 평생 그의 삶은 망가진 겁니다. 감옥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요. 한순간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양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후회하며 살까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냐고요? 첫 번째,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기 감정과 욕심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일을 저지르게 되고요. 평생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모세가 아기였을 때 특별한 은총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걸 보게 됐어요. 40살, 혈기왕성할 때이죠.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감히 우리 민족의 사람을 네가 학대해?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게 되죠.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에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를 원했지만 혈기가 있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혈기 죽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80세가 됐을 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올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전쟁터에 나갔네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여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전쟁을 승리하고 오니 처음 나온 자가 누구였냐? 외동딸이 나왔어. 그래서 그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딸이여,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하느냐, 이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 감정에 의하여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감정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혈기 때문에 망합니다. 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내 감정, 내 욕심, 내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후회하는 삶을 어떤 사람이 사냐? 자기 생각이나 사탄의 계략에 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어떤 고정적인 그런 생각, 어떤 고집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귀의 계략을 넣어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략을 넣어줬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인 줄로 착각하고 내 판단인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뒤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해서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에 살 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음으로 그로 통하여서 온 인류가 여러분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뭐 하며 살았을까? 후회하며 살았겠지. 내가 이것을 왜 먹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내가 이걸 먹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평생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지금까지 여러분 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쫓아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교만을 이기지 못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장군 중에 가장 훌륭했던 장군이에요. 너무 훌륭하다 보니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왕에게 절하는 거지 무슨 장군이 지나갈 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했습니다. 결국 하만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 가족 모두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오만, 자만, 교만, 아집, 고집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괜찮아 여러분, 엘리 제사장 자식은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버려요. 네, 그때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것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일을 하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와서 삶기도 전에 그거 내 거니까 내놔 이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결국 엘리 제사장 가문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엘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가 우리는 많아요. 뭐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고
이제 다 살았어요.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은 80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혹여라도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인생을 회복시키셔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팔자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았어도 앞으로 주님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와 또 내세에서도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함과 감사함과 행복한 인생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셔서 가르실 때에 오른편에 서게 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영원토록 사랑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